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사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즉 우리 모두를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두 번째 일이 시험을 당하신 일이요 세 번째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일이신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세례받는 그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공생의 두 번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여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교훈을 생각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다.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바로 이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들이 가장 연약한 때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여기에 흩어져 있는 돌덩어리들을 떡덩어리, 다시 말하면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여기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 그것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내가 지금 발을 줄이고 있지 않냐,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 배를 떡을 만들어서 채워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참으로 넘어지기 아주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가운데 가장 우선된 욕구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동물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요,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태어나가지고 일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엄마의 젖입니다. 그렇죠? 엄마에게 가서 젖을 빠는 그런 모습이죠. 갓난아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가는 일이 뭐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빠는 일입니다.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경치가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그것이 관심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을 굶으면 남의 집에 담을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죠. 사울을 굶어보면 자신의 체면이든 뭐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일단 배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예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예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긴 그 부실이 뭡니까?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특권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이 식욕은 사람의 가장 본능에 속하는 욕구이고,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때 비로소 다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의 일차적인 이 욕구인 무엇을 먹을까, 그 배고픔을 채우는 식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게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던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 가운데, 그 뱀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부터 인류의 죄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늘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명예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명예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요, 이 유혹을 할 때에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어떤 명예를 통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아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물질의 시험과 명예의 시험으로 실패하자 부귀 영화를 주겠다. 자신이 부귀 영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런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여서 자신이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유혹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서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의 시험도 있었지만 사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부귀 영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 사탄 너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들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두운 가운데 혼자 있을 때,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유쾌하지 않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할 때, 그럴 때 사탄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밤중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내 마음의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사탄에게 경배해서 천하 만국을,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부귀 영화는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결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을, 또 쉬운 길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대신 좁은 길은 피해갑니다. 힘든 길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주어진다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체면도 다 영치불구하고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길은 때때로 배도 고프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고독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힘써 쫓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이 길만이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언제든지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면서 계속 되어집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빠뜨릴까 이것만을 몰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고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